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The title is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또 한 단어 한 단어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줌 아웃 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밖으로 좀 나와서 좀 멀리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도 다시 살펴본 뒤에 오늘 이 13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그냥 13절 하나의 한 구절의 의미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13절이 이 컨텍스트 안에서,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의 전반부의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 structure of the first half of chapter 4. 그죠? 우리 4장의 전반부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We have divine calling. We have divine calling. We received the divine calling from God.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적절한 합당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We received the divine calling from God, then we should have proper attitude for the divine calling.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위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 The proper attitude, the proper lifestyle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네 가지였죠. 첫 번째,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humblenes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gentleness.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죠? 인내였습니다. patience.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용납입니다. bearing one another. These four attitudes is the proper attitude for the person who received the divine call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다. The bond of peace, the chain of peace. 그렇죠? 합당한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함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안에 매는 줄, made by proper attitudes. 그렇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으로서 만들어지는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줄이 무슨 줄이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무엇을 붙들어 매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The bond for keeping the unity by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 그렇죠? 유지하게 하는 줄. 그게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그리고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다음 우리가 뭘 함께 말씀을 살펴봤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죠? Reason for keeping the unity in church. Why we should keep the unity?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This unity comes from the Holy Trinity.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취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When the non-believer talk about the unity, that unity is for succession, to achieve something. 그렇죠? 무엇인가를 achieve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유니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유니티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 대신 성령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세상은 성취하기 위해서 achieve 또는 success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를 그 꼴을 위해서 이 세상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한다면 교회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하나로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 되는 것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There is a portion grace for us, to us. A portion grace for keeping the unity. 은혜로 이 유니티를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죠. 성령이 매는 하나 되게 하신 줄로 이 유니티를 지키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More detail about the keeping the unity in church.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apportion grace, 우리를 향한 그 정하신 분량의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세우시냐? 직분을 세우신다.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직분을 세우신다. Offices for serving the word of God in church to keep the unity among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무엇을 섬기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므로써 그 교회가 하나 된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됨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Keep the unity through the organization of offices in church. 교회 안에 조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조직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조직 가운데 무엇이 오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고, 그렇죠? The giving the word of God and receiv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음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두 직분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main offices in church. The first one, the giver.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다. Giver of the word, giver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preacher입니다. teacher죠. pastors.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에 매진해야 되느냐? 메인 잡이 뭐냐? 사도들의 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Accepting and continuing the church and the ministry of apostles.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교회와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말씀을 받는 자, the receiver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세 가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먼저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두 번째 뭐죠?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의 몸을 세웁니다. The first one to be equipped by the word of God. 그다음에 second one to serve the work of Christ. 그렇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third one to build the body of Christ by the word of God that we receive.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equipped, prepared 되고 그다음에 to serve the Lord, to serve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을 세운다. 무엇으로서요? Receiving, by receiv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When is the last point, the end point of the serving the word of God?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그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언제까지냐면 첫 번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은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수종들어야 된다. We need to serve the word of God until we're gonna have unity in church. 교회 안에 하나가 될 때까지.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Until we become mature Christian.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Until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fullness of Christ.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지만은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영어로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Jane, would you please read the verse 13 for us?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Jaden. 네. 첫 번째,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되느냐? Until we all reach unity. 하나 될 때까지.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언제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근데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그렇죠?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교회가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견고하게 하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환난의 바람이 마귀가 장난을 칠 때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소문을 뿌리고 다닐 때 금세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교회의 직분자가 잘못 세워져 그럴까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무엇이 교회를 빈약하게 만들고 마귀가 한번 결심하고 덤벼들여서 바람을 불 때에 교회가 훅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교회 조직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지식이 뭐냐? By faith and by knowledge abou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지식이 뭐냐? 자, 먼저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I'd like to think about the basic faith in the Son of God, Jesus Christ. There are three main points in the basic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붙일 수 있지만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It is the first step to go inside the basic faith about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첫걸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도 독생자이시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독생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성자 예수님의 관계. 그러니까 it's first step to believe father-son relationship in the Bible.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음으로써 두 번째 중요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삼위일체를 믿는 첫걸음이다. It is the very first step to believe the Holy Trinity. So when you believe Jesus Christ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then you can believe. Then now you can believe the Holy Trinity.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것은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또 구별되심을 믿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Jesus is the true man and true God at the same time.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인 것이죠. So when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true man, there is no sin, and again Jesus is also true God, then you can believe. Now you believe the holy incarn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 육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holy incarnation. 그러니까 또 이 예수님의 성 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믿는 것이죠?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그렇죠?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적이고도 신학적이고도 신앙 고백적인 여러 가지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Then we called it Immanuel in Hebrew. Immanuel. God is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계셨죠? 신의 산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는 누구 가운데로 오냐면 그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다. Among us. 그렇죠? Among his people.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건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is Christ. 또 다른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Jesus is the Messiah. 더 쉬운 편으로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Jesus is Savior. 그 다음 네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Jesus is the Lord.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 Savior and the Lord. 그렇죠? Christ, Messiah, Savior, the Lord.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메시아이면서 구원자이시면서 주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뭘 살펴봤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 Jesus is the true man and true God. 그렇죠? 그다음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는 것입니다. Jesus is my Savior. Jesus is my Christ. Jesus is my Messiah. 이런 뜻인 것이죠. 아주 이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Jesus is my Savior and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는 것.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그다음에 Jesus is true man and true God.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게 돼.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유대교를 뛰어넘고 극복하게 합니다. Overcoming the Pharisees and Judaism.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유대교를 뛰어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이 유대교는 무슨 착각을 일으키냐면, 야,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 오래 가지고 있었다. We have the Old Testament before your belief. You Christians believe. 근데 이것을 뛰어넘게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유대교를 뛰어넘게 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게 됩니다. Now we can connect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through the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분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그렇죠? Knowledge about the Son. 우리 13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 아는 일이 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일로도 하나가 된다. We become the one through the faith and also the knowledge about the Son of God.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이 외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not talking this knowledge not about the knowledge without inspiration.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감이 없는 그냥 단순한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지식은 무엇을 견고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This knowledge strengthens our faith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예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the deepen, 더 깊게 합니다. The strengthen, 강하게 만들죠.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요. 참된 지식, 곧 진리에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The belief according to the written truth. What is the written truth? The Bible.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written truth입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진리, 기록된 진리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Luke chapter 24 verse 27.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Luke chapter 24 verse 27.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태아가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 김 윌리엄 선생님. In English, verse 27.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괜찮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 What was said in all the scriptures concerning himself, about himself.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이 낙심했어요. These two disciples were discouraged because they saw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낙심해서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의 마음속에 다시 확신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믿음이 생기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그들의 귀 속에, 그들의 입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시자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다시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되살린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This knowledge strengthens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Restoration of our faith by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사라지게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장입니다. Same chapter, verse 32.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자, 이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They ask each other,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opened the scripture to us?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he opened,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en Jesus opened the scripture.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The knowledge concerning the Son of God is closed in the Bible, in the scripture. Therefore, that knowledge should be opened.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지식이 평소에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It is closed, it's locked up. 이거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풀어주셨냐면 예수님이 그거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그 잠겨 있는 것을, 닫혀 있는 것을 풀어주셨다. It is closed, but when it is opened and shared, then it becomes mine. 이게 열려서 풀려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잠겨져 있는, 닫혀져 있는 이 지식이 풀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눌 때에, 그때 비로소 누구 것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나누는 것, 그때 비로소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서만, 내가 그냥 다 알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다 보면 아는 건 많은데,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은 내가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이 나한테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돼. 왜 힘이 안 되느냐? 그게 잠긴 채로 있는 거예요. 잠긴 채로.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that knowledge should be opened. That knowledge should be unlocked. 근데 그게 unlocked,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잠겨 있는 상태로 지식은 많은데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There is no burning heart within us when the knowledge of Son of God is locked. It's closed in our heart.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잠겨 있고 닫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은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그 뜨겁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The burning heart means our faith is restored by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것이 풀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풀어줬습니다. These two disciples helped by Jesus Christ.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중요합니다. The another advocator of Jesus Christ, He is the Holy Spirit. 그렇죠?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he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can be opened. Cannot be closed.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록된 진리인 the written truths, the Bible, 그 기록된 진리인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죠? Wh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Bible, the written truths, 성도는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교회 안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됨의 견고함, 하나됨의 깊이, 그 교회 공동체의, 그 가정 공동체의 하나됨의 깊이는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The depth of unity in church is directly connected with belief and knowledge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깊이 들어가 있는 만큼 그 공동체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냐, 그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사실 그거 그렇게 가치가 그렇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 말씀을 깨달아도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simple doctrine, the simple word. But if the simple word, the one word can be my sword. 그렇죠? 이 하나의 말씀이 내 검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아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중심, 그게 핵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견고함은 진리 지식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깊이 있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도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깊이 있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거 우리가 깊이 알아서 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 지식을 가져야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지적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The deafening command to us from the Lord is to keep the unity of church. 우리 교회 하나됨을 견고하게 지켜라. 우리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교회가 하나로 견고하게 모여질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풀어가는 것, 목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맡겨놓으신 일인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Until becoming maturity. Until becoming mature Christian. 그렇죠? Until getting the maturity, mature Christian. 그렇죠? When we become a mature Christian.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이 성숙하다, the maturity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layers in the maturity. The Christian, mature Christian. There are two layers. 첫 번째 뭐냐면 준비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Equipped, prepared. The other layer is 성숙함, the maturity. 먼저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준비된 사람입니다. The equipped, the prepared Christian is mature Christian. 그렇죠? 뭐냐면 이 준비됐다는 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준비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We are equipped. We are prepared to give the word of God to other people.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목사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이런 말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영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그럴 부족한 사람이고 맞아요. 하나님 완벽한 사람 안 쓰거든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준비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The receiving is a preparation for giving. 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 준비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받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바꿔 말하면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 내 마음에 와서 탁 박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거다. 그럼 그거 전하라는 겁니다. 그거 너 받아서 너 좋으란 얘기, 너만 좋으란 얘기가 아니고 너가 그렇게 좋은 것처럼 또 다른 누구도 좋아질 일이기 때문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깨달음으로 자기 만족으로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고여서 썩습니다. 그게 고여서 썩어요. 그걸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있다면 또는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궁금했는데 이게 그랬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하여 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였다면 그거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equip된다는 것이죠. 꼭 무슨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거는 물론 조직 안에서 오피셜리 사람들을 세워 나갈 때는 당연히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라면 the receiver of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받은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 We need to remember the attitude of the apostles in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성령 임하시자 3년 반 동안 주님께 받은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they teach the word of God strongly, powerfully.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능력 있게 전하죠. 누가 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얘기한다.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 prepared, equipped Christian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until becoming a mature Christian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 성숙함은요. The maturity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것입니다. Maturity is about becoming lik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We can talk about becoming like Jesus Christ in many ways from the Bible.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은 많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의 증거, the evidence of maturity, the Christian, the spiritual maturity is 영적인 평강입니다. 영적인 평강이 그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The spiritual peace and comfort comes from mature Christian. 너무 중요합니다. Spiritual peace and spiritual comfort comes from that the mature Christian.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 흘러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beyond our language, beyond our
how can I say? 이 우리의 그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그 평안함, 그 안정감,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말과 표정과 그 존재 자체로부터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강팍한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럼 그게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That the spiritual peace and comfort become our spiritual attractiveness. 우리의 매력, 영적인 매력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영적인 이 성숙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려 하느냐? Until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We need to give and receive the word of God until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fullness of Christ within us.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의 완성은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Completion of maturity is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죠? 언제 이게 complete 되죠? When it will be complete.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는 부활하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When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when we resurrect.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부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성숙해진 만큼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는 이 13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14절,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14절, 15절, 1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The evidence of the process is written in verse 14, 15 and 16. 14, 15, 16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상고할 부분인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느냐,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있죠.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then we will no longer be infants. 그렇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15절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 과정이 있다. 그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그러면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한국어로 성경은 참된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부정확한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영어가 더 정확해요.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여기 보십시오. Speaking the truth.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깊이 알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렇죠?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 grows the build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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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몸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It is not abstract. It is not the imagined stuff. 이건 아주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른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구호로만, 그렇죠? 우리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만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증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16절은 다음 주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이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오늘은 13절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14절, 15절, 16절을 통하여서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있는가를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점검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